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제4강 초림 독생녀의 탄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동교회장 김정섭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선배님 앞에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 어머님께서 참 아버님을 만나 성혼 이전에 걸어오신 과정을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늘이 준비하신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에 대한 관점과 심정을 바로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시간 관계상 다른 강의 중에 반복되는 것의 내용은 간략하게 생략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의 관점과 심정에 대한 말씀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어머니께서 성원에 나가시기 전의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을 먼저 분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은 지금 21살이라고 하는데 그때 나이가 나보다 더 많습니다. 자기 상대될 수 있는 사람의 나이가 40살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버님과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해야 하는 것이 그때 나의 심정이고 입장이었습니다. 나는 6천년 만에 하나님의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하늘 부모님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의치 않고 내가 하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자신의 나이보다 23살이나 많은 아버님을 상대로 맞이해서 하늘 부모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겠다고 하신 참 어머님의 그 심정을 말로 다 형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참 어머님의 그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바로 참 어머님의 심정이 어떠했나는 관점을 두고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천국 시대를 맞아서 하늘 부모님 참 어머님을 제대로 알고 모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천상의 참 아버님과 지상의 참 어머님을 모시고 승리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바로 천일국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는 대로 깊은 진리의 말씀이 나온다고 하였던 원리강론의 말씀이 바로 오늘날을 말하는 것임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참 어머님의 관점과 심정을 제대로 알고 믿고 모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초림 독생녀 강림의 배경과 기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복귀섭리 역사를 통해 메시아를 보낼 수 있는 조건을 세우시어 마침내 선민으로 세운 유대민족이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도록 섭리적인 준비를 하시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민족과 중심 인물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마 하는 약속을 남기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 때에 독생녀를 보내셔서 독생자와 독생녀가 만나 참 부모가 되도록 하셨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민족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독생녀를 보내지 못하게 되었고 예수님 이후에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내시기 위한 섭리 역사를 펼쳐 나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 부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여러 선민 후보 중 독생녀 강림을 위해 한시 왕조를 중심한 한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한민족을 이건 살펴보면 특이하게도 1700년도에 선교사가 오기도 전에 한국 사람들이 먼저 중국에 가서 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전파된 유일한 국가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경천 애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민족의 기독교 기반이 전달되었고 그래서 독생리를 맞이하기 위한 민족적 기대를 조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에 전달된 그 기독교 기반을 닦은 중요한 사건이 바로
1543년 칼뱅이 완성한 종교개혁입니다. 1517년 루트로부터 시작된 기독교 개혁이 1943년 칼뱅이 기독교 강요의 체계를 확립하고 기독교 교회 개혁의 필요성이라는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칼 5세에 제출함으로써 기독교 개혁이 완성되었고, 이때로부터 400년간의 기독교 개혁의 기대가 독생녀 탄생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 책임을 다하지 못한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이 미국을 통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발적으로 한국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고, 일제강점기가 되어 하늘은 당시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기독교 무리 가운데 계시를 주어서 신령 집단을 준비시키심으로써 독생녀 참어머님을 보낼 특별한 기반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를 보낼 선민으로 한민족을 택하시어 1543년 기독교 개혁을 기반으로 한반도에 그 기독교 기반을 연결하여 초림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맞이하기 위한 신령 집단의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기반 위에 맞이하게 된 초림 독생녀의 성탄과 성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 앞서 말씀드린 기독교 개혁의 기반과 하늘이 준비하신 신령 교단을 준비하셨고, 이 정성 기대 위에 조은모 할머니, 홍순애 대모님, 참 어머님으로 이어지는 목의 3대 동료를 통해 한국 땅에 독생녀 가문을 준비하셨습니다. 조은모 할머니는 홍순애 대모님을 집을 떠나 전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신앙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셨고, 참어머님의 탄생과 양육을 협조하셨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조은모 할머니의 적극적인 신앙적 지지 안에서 새 예수교, 성주교, 복중교를 통해 독실한 기독교 신앙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홍순의 대모님은 새 예수교회에서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중 한 성문 대부님을 만나 그 당시 1930년 가부장적 시대에는 찾아보기 힘든 대부님의 존중과 배려로 말미암아 대모님께서는 대부님을 따라 가정생활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신앙생활을 우선할 수 있게 되었고, 3대의 신앙적 기반이 비로소 참 어머님께 온전히 상속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를 갖추게 됩니다. 이러한 3대 동료의 독실한 신앙적 가정적인 기반 위에 딸이거든 우주의 여왕이 되리라, 앞으로 주님의 배필이 되어 어여쁜 딸을 주리니라는 두 번의 계시와 함께 1943년 2월 10일 음력으로 1월 6일 날 평안남도 안주군 안주읍 신의리 26번지에서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하늘 부모님과 일문일답을 하셨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고 느끼셨으며, 대모님의 절대신앙의 기준 가운데 신앙적으로 귀하고 깨끗한 딸이 되도록 순녀와 같은, 그리고 신앙 3세와 같은 입장에서 하늘의 보호 안에서 가야 할 길을 분명히 아시며 성장하시게 됩니다. 이러한 성장 과정 가운데 조은모 할머니와 홍순의 대모님은 재림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1948년 해방 이후에 북한이 공산 정권을 수립하고 있는 동안에도 북한에서 정성 들이고 계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독생녀 참 어머님을 공산 치하에서 성장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은모 할머니와 대모님의 마음을 바꾸어 남아하게 하도록 북한 공산당국의 종교 탄압 정책으로 11일간 구금하게 하는 사건을 통해서 남아하도록 하늘 부모님께서는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 어머님의 일행을 몇 차례 위기 가운데에서도 무사히 38선을 넘어 남한에 도착하도록 보호해 하셨고, 남한에 도착한 후에도 하늘의 인도로 기적적으로 외삼촌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후 1950년 6월 25일 날 모두가 아는 것처럼 한국전쟁이 발발하게 되어 참 어머님 일행은 피난길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참 어머님은 이상한 예감이 들어 피난 가던 할머니와 대모님을 붙잡고 발길을 돌이키게 하였는데, 그 뒤에 뒤늦게 찾아온 외삼촌을 만나게 되어 무사히 피난길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
여삼천 차를 타고 한강을 건넌 직후 인도교가 폭파하게 되었는데, 이때 당시 외삼촌을 만나지 않게 되었다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이 위태로워졌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어린 나이에 이런 경험을 통해서 위기의 피난 생활 가운데서도 하늘 부모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지켜주심을 체휼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후 대모님께서는 1955년 12월에 고대하던 참 아버님을 뵙게 되었고, 1956년 3월 참 어머님을 모시고 참 아버님과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참 어머님을 보시고 대한민국에 한학자가 태어났구나 하고 세 번이나 반복한 후, 하나님, 한학자라는 이렇게 훌륭한 여성을 한국에 보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내주셨다 하는 참 아버님의 말씀에 깊은 의미가 있음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이후 1959년 10월에 식구들이 계시를 받고 참 부모님의 성혼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참 아버님께서는 스스로 신부를 찾아 세울 수 없었고, 제자들이 독생녀 참 어머님을 찾도록 기다리셔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하늘의 신부를 찾기 위한 기도 정성을 들인 몇 제자들의 계시를 통해 드디어 참 어머님을 찾게 됩니다. 1960년 2월 이미 참 어머니께서는 참 아버님을 몽시로 만나 먼저 그날이 가까워졌으니 준비하라라는 계시를 받은 뒤였습니다.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참 어머니께서는 비록 나이는 어리셨지만 더 이상 하늘을 기다리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아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당대히 이루어 드리겠다는 기도를 드리며 결의하시게 되었습니다. 1960년 2월 26일 참 아버님은 제자들의 계시로 모셔온 참 어머님과 만나 9시간에 걸쳐 대화를 하신 후 참 어머님을 하늘의 신부로 공표하시게 됩니다. 이후 참 아버님께서는 777가정 약혼자 성주식에서 신랑 되신 주님은 타락하지 않은 본연의 입장의 어머니를 신부로 맞아야 한다라는 중요한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참 아버님께서는 성혼을 준비하시면서 그토록 정성을 들이신 것이 하늘이 보내주신 독생녀를 찾기 위함이었고, 마침내 참 어머님을 하늘의 신부로 공표하심으로써 참 어머님은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타락하지 않은 순수한 혈통을 지닌 여성, 즉 독생녀임을 밝히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참어머니께서는 무아의 경지, 자기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버린 상황에서 오직 하늘 부모님의 뜻을 위해서 가늠하기조차 어려운 험난한 가시밭길임을 알고도 성원의 자리로 나아가시게 되셨습니다. 참 어머님의 심정, 참 어머님의 관점, 독생녀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이 성원의 자리에 오시기까지 하늘 부모님께서 섭리적 기반, 3대권의 기반, 참 어머님의 오랜 정성의 기반을 기적적으로 보호하며 이끌어 주셨고, 그 오랜 정성의 기반 위에 참 어머님께서 결심하시고 스스로 성원의 자리로 나아가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독생녀 참어머님은 6천년 만에 오신 초림 독생녀 참어머님으로서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천일국 시대를 맞이하여 참어머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역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며 실체적으로 이를 이루시기 위해 성원하실 때까지 가지셨던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섭리의 완성은 섭리의 중심축인 독생녀 참 어머님으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제 사랑과 평화와 천일국 안착 시대를 열어주신 독생녀 참 어머님을 모시고 하늘 부모님께서 꿈꾸셨던 창조 본연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축복 과정은 독생녀 참 어머님을 보내시기 위함, 하늘 부모님의 섭리와 독생녀 참 어머님의 유일무이한 가치를 바로 알고 믿고 모신 가운데 독생녀 참어머님의 심정과 하나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참부모님의 참된 효자, 효녀된 입장에서 독생녀 참어머님의 또 우리가 이 세대를 놓고 참 어머님이 왕엄마를 향한 진심 어린
효정의 마음으로 오늘날 진정한 알곡으로서의 소명을 다해 주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